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동화를 우리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선녀가 산속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옷을 벗어놓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무꾼이 옷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고 자식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현대판 이야기가 이제 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녀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몸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내려와서 옷을 벗어놓고 사냥꾼이 나타나도록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녀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냥꾼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낮에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해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막 싸붙이게 되는 겁니다.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이 나무꾼이 낮에 나무를 해야지. 그래야 깊은 산속에 들어오고 뭐 내 옷을 가지고 가고 그래야 뭐 이게 성사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투덜댑니다. 그때 이 사냥꾼이 아주 점잖하게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녀님, 저는 그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고 은도끼, 금도끼에 나오는 사냥꾼입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입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 아닌 것을 찾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내가 참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대림절 4주간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또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회력이 1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 책도 이번 주간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의 첫 주간이 대림절,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무엇보다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날에는 봉고를 몰고 1차선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실 봉고에 사람들 많이 태워가지고 1차선을 그냥 쫙쫙 달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용차가 혼자 타고 가면서 1차선, 좋은 차선 다 누비고 우리 사회가 그랬다. 그래서 교인들 모시고 어디 갈 때 항상 끝차선, 봉고를 몰면 끝차선을 모는 서러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은 임박하고 예배는 곧 드려야 되고 해서 도저히 뭐 끝차선으로 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1차선을 치고 들어가지고 송역을 나왔습니다. 그때 보면 경찰들이 꼭 어떻습니까? 골목길에 딱 숨어 있다가 송역 놓을만 할 때 숨어 있다가 이리 와. 그래서 따라오면서 잠시 그래서 제가 사정을 급하다.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읍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도 점잖하게 잠깐만이면 됩니다. 그럼 오라 그래가지고 몇 자 쓰면 발가락지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기를 참 동경찰관들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인정이 없구나 이랬어요.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게 되면 좀 법을 저촉해도
좀 봐주는 거, 좀 불쌍히 여겨주는 거. 우리가 국률이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미달돼도 그 적당하게 봐주고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랑, 자비, 인내, 인자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의 상황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전주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에 줄이는 자, 의에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 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와 긍휼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시되고 봐주는 긍휼만 강조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의 법질서는 다 무너져버리고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세계가 돼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긍휼이라든지 좀 봐주는 게 없고 자비가 없고 의, 법만을 아주 강조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는 인정도 없고 거기는 사랑도 없는 아주 그런 통치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의만 강조되고 긍휼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벌써 이 세상은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에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엘레에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레에몬. 그 히브리어 구약에 있어서는 그 쳇세드, 원래 우리 발음에서는 이거 치읍 발음과 히읗 발음의 중간 발음인데,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쳇세드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 중간 발음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헤세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 의미는 우리말로 담을 수가 없는, 우리말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세 단어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고통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봐주는 겁니다. 나와 눈동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봐주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는데 듣고 그 부르짖음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들어준다는 것, 내 수준에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참 내 사정에서 들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들어주게 되게 되면 우리가 속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상담하러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끄떡끄떡하면서 아이 그렇군요. 공감해주고 실컷 들어주고 자기는 별로 두문두문 한도막 하고 나를 하여금 막 울도록 하고 막 소리치도록 하고 내 가슴을 치도록 하고 그러다가 상담하는 중에 후련하게 그냥 풀려가지고 들은 것도 없는데 해결된 것 같이 그래 나오는 것이 상담 여러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안다는 것입니다. 내 부르짖음, 내 고통 그것을 아신다, 알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내 수준으로 나를 봐주고, 그 다음에 내 부르짖음과 내 이 고통, 이 탄식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감성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하였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지셨다. 성경은. 나타나시는데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그들을 건지셨다. 이 세 단어가 헤세드, 이 엘레몬,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국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우엔이 대학 교수고 또 사제고 또 대학 가운데도 세계 최대의 대학인 하버드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곁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존경받아서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수직도 내려놓고 페루 난민촌에 가서 그들하고 살고, 캐나다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에 가가지고 그 지적 장애인들 먹이고 입히고 모욕시켜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이분에게서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정은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국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아주 바쁜 일이 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한 분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밥 사달라는 거예요. 밥 사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날따라 정말 바쁜 약속이 있어요. 그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밥값이 한 5,000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나 이 바쁘다. 그러니 오늘 넉넉하게 5,000원 줘도 되는데 10,000원 준다. 너가 가서 밥 먹어라. 그래 놓고 이 우월감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5,000원만 줘도 밥 먹을 수 있는데 10,000원 줬다. 이런 생각 가지고 회의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괴로움이 몸서리 치도록 오는 거죠. 주님 같았으면 회의에 바쁘다는 이유로 돈만 주고 갔을까? 그 주님 같았다고 한다면 5,000원 줘도 되는 거 너하고 같이 밥 못 주는 대신에 5,000원 더 플러스 해가지고 10,000원 줬으면 됐지 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갔으면 됐지. 이게 스스로에게는 답변이 됐어요. 그러나 이게 자기 영혼을, 엄청난 영혼의 부담이 되는, 주님 같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또 그분이 너무 추운 날에 몸도 떨리고 몸도 얼었다. 밥을 같이 먹자 그래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죠? 식사를 하면서 그의 눈을 보죠. 봐준다는 거, 그죠?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그의 수준이 돼가지고 나는 뭐 대학 교수를 여기만 이렇게 되면 이건 다 국률은 다 무너지는 거죠. 배고픈 거지가 되어서 같이 앉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수준이 돼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눈을 보릅니다. 그의 눈 속에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위치가 되어서 그분의 수준이 되어서 자기를 아주 낮추고 눈을 보니까 삶의 고단함, 삶의 고통, 인생 여정의 모든 아픔이 그의 눈에 서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듣는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수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가 되어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동으로 그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메맞고 중노동하고 그걸 전부 다 듣고 알았다. 알고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알고. 알고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한다는,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 아닙니까? under는 밑이라는 말이고 stand이라는 선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대의 밑에 선다는 거죠. 정말 거지의 밑에 서니까 거지가 주님으로 보이고 이 거지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얘가 알고 그의 내면을 알고 그의 깊이를 알고 그의 몸부림을 알고 우리가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밑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참 이게 복음이 이게 국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인데 왕이신 그분이 왜 선하고 선한 말고유에 그 사람과 같이 사람 밑에 여러분들은 다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도 따뜻한 안방에서 아니면 뭐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그리고 남편의 축복을 받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이해한다, 안다, 마구간에서 우리 인간 수준 밑에서 그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인간을 진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또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이게 바로 뭐 이것입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은 상대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 상대의 위치가 있어주는 것. 정말 우리 아픈 자들, 우리 대부분 가게 되면 우리 상이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초상이나도 여러분 가서 참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들을 미리 잃어버렸거나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아내를 젊을 때 잃어본 분들 뭐라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자기는 남편이 있으니까 저런 말 할 수 있지. 뭐 자식이 덩그렇게 살아 있으니까 저렇게 나를 위로할 수 있지. 그건 전부 다가 우리가 위에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말하는 형태로가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서 난 너 도와줄게. 뭐 이렇거나 지가 꺼내가지고 그죠? 호기 부리면서 뭐 돈 10,000원 줘도 되는데 돈 100,000원 꺼내주면서 이건 국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서 마구간에 오신 그분만이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아닙니까? 안방에서 온 분이 아니라 호텔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오신 내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려 주는 거, 이게 국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분이 있든 또 상처된 분이 있든 그분이 되어주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이 되어버리고 그분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잠시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형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분의 고통과 연대하는 것,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 이게 국률이 여기는 자는. 장례식 때도 그렇잖아, 그죠? 이런 위로하고 저런 위로하고 뭐 귀에 단 이야기하고 입에 단맛에 이야기하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죠? 장례식 3일 동안 꼬박 그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말없이 도와주고, 내가 서 있을 때 서 있어주고, 내가 앞에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그냥 퍼져버렸을 때, 넋을 잃고 정신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때 내가 되어주는 사람, 나의 아픔 속에 깊숙이 들어와 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이게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길에 그런 말씀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 국률이 영원히 있어서 그 사랑은 넘쳐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늘로 흐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률이 여겨준다.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국률이 여겨야 될 자에게 국률이 여기지 않는 거, 그가 안 되어주는 거, 외면해버리는 거, 고난의 현장에 떠나버리는 거,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에 사라져버리는 거, 국률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를,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길러보면 애들 태어나서 돌전에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가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애기가 되어줍니다. 그죠? 맘마 먹자. 할아버지도 맘마라 그러고, 누나도 맘마라 그러고, 이쪽 저쪽에서 다 맘마 그러고, 애기의 언어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기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감정적으로 내 위치가 돼주구나. 아하, 나를 이해해주구나. 내 위치에서 나를 봐주구나.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맘마 이러면 다 통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다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국률이 여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어주고, 정신의 일부가 되어주고, 혼의 일부가 되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연대하자고, 또 그 아픔을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 함께 가자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너가 그런 형편에 처할 때, 너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가 되어준다. 풍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위에 그가 되어줘야 될, 그의 아픔에 깊게 연대해야 될, 그의 아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다가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